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그 이름은 우리의 소망됩니다. 존귀하신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왕의 왕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능력의 이름, 우리 구원의 이름, 우리 소망 되신 그 이름을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니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니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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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내가 주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원색적인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들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니 주님의 일을 덧입은 거룩한 백성인 저희들 입에서도 신앙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당연한 척 불평 섞인 말들을 자주 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지혜나 저세수를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게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성경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군문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다가 국방이 잘 끝내고 씩씩한 모습으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이인호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며 맡은 바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위해 함께하사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공교히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소리 폴리현숙 대표입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운영하는 유유학교의 탈북민 학생들이 북한 사역의 일환으로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을 공연합니다. 일부 부채춤은 유유 탈북민 학생들이 미래가 아닌 오늘 하고 있는 북한 복음 사역을 부채에 그려서 자신들의 사명을 고백하고, 2부 성경 역사극은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조선의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냅니다. 3부 장고와 삼북은 진도 아리랑을 존 로스 성경 주제로 개사하여 표현합니다. 이날 사진과 영상 촬영은 허락되지 않으니 꼭 직접 오셔서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조선 복음화에 역사하셨는지 그 현장을 그들의 후손인 탈북민을 통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전교인 기도폭풍 집회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개인과 가정, 자녀와 교회, 그리고 로잔대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4월 28일 주일 오후 5시에 2층 블레싱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23년 10월부터 24년 4월 7일까지 새가족반을 수료한 성도입니다. 만찬 및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제2차 경기 남지역 연합기도회가 4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는 저녁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4차 로잔 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명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 시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모집 마감은 4월 21일 주일까지입니다. 류진환 집사 홍성희 권사의 장녀 류영남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원 더 아리엘 웨딩홀 6층 스카이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장애 체험 및 바자회 행사, 섬김이 모집, 담임 목사 및 교역자 동정,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과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 남지역 연합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버스는 교회 앞마당에서 금요일 오후 7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본당 1층 로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부에서 바자회를 준비하며 물품 협찬을 받고 있는데요. 물품 후원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지하 1층 사랑부실로 후원하는 물품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갑작스럽게 더워져가지고 후닥지근한 날씨인데도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우리 주의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의 교회는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에 사랑의 교회 건축할 때 오카는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설교하신 것을 책으로 편집해서 낸 것인데요. 그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이 사건을 가르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대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회와 같다면 신약 교회는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앉아있던 교회가 뛰어나고 입 다물고 있던 교회가 소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40년 전쯤만 해도 한국교회에 이런 능력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근데 점점 더 이런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연합하여 동역할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1절을 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근데 이 글의 원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순상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마다 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 4절에도 베드로와 요한, 5절에는 그들이라고 그러고 1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함께 장애인을 고치고 그래서 함께 5,000명을 전도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까닭에 사장에 가면은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산에 들인 공회에서 함께 능력을 당하고
또 뒤에 보면 사마리아의 교회의 대표로 파송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둘이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연합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은 늘 라이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기도 한 주범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남들이 너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대뜸 베드로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걸 보면 둘이 라이벌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기질과 성격도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불같고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렇다고 뭐 요한은 조용하냐 그거다. 요한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뭐 머리 대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또 신앙 스타일도 달라요. 베드로는 전투적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요한의 복음이나 서신서를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색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라요. 그리고 나이도 베드로는 가장 많고 요한은 가장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두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가 될수록 그들을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죠. 성령 충만했을 때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이와 같은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기질적으로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그를 포용할 줄 알고 그와 동역자가 돼서 함께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런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둘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제9시는 저녁 기도 시간이에요. 3시, 6시, 9시.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습관화된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의미 있는 구속사의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도 아침 기도 시간인 3시였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저녁 기도 시간인 9시였어요. 성령님이 강림한 시간은 아침 기도 시간인 3시, 오전 9시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환상을 봤던 시간도 6시, 그 정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둘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락방에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금주 금요일에 경기 남부 지역에 이 수원 용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먼저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또 4절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네, 계속 보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할 때 9절에 보면은 찬송하는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16절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보여주어요. 그냥 혼자 어떤 뭐를 책을 읽고 공부하고 혼자 묵상하고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거듭 강조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3절에 보면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8장 6절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19장 26절에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2장 14절에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리고 15절에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보고 들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선포할 뿐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차 로잔 대회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입니다. declare, 선포하고 and display,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들은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자신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4절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우리를 보라. 장애인이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이 먼저 보고 구걸을 했어요. 그리고 다가갔는데 우리를 보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주목해서 기대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엄청난 부자나 고관이 다가왔다면 뭘 좀 줄까 하고 주목을 했겠지만 이들의 행색이 뭐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기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6절 3반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럽니다. 정작 지금 일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죠.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과 금은 부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누군가가 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로 그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어 그런 것은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주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자기를 보라고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네가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리는 대상의 인격, 신분, 능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름이 아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네가 주목해야 될 이름이 있다.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이것을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거나 우리가 남보다 굉장히 오묘한 경건을
그런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는 금도 없어요, 은도 없어요, 특별한 권능도 없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경건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남다른 뭐가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이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에게 있는 것, 즉 너만의 것으로 승부해라. 가장 너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 봐야 다혈질에 허풍에 큰소리만 치다가 자기의 말에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할 때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장점이나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로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의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경건을, 우리 자신의 인격을, 우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당신이 나타나려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그 당당함, 그 자신감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행위가 아니죠. 자기 재능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거기에 그의 자존감과 자화상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눈물의 여왕이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잖아요. 거기 어제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설계 준비하느라고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못 본 것을 보는 방식은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서 요약한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관심 있어 하니 대화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저도 유튜브에서 요약한 걸 통해서 이제 스토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그 김수현, 오랜만에 나온 그 김수현이 백현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백현우가 엄청 똑똑하고 잘났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에 운동도 못하는 게 없고 아주 잘생기고 귀엽고, 뭐 제가 볼 땐 꼭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정말 대단해요. 근데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재벌집 막내 아들 홍수철이라고 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어리버리하고 착하고 떠벌리기 좋아하다가 큰소리 뻥뻥 치다가 실수하고 공수편 안 바라고 그러다가 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제가 문득, 베드로는 백현우 쪽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홍수철 쪽인 거예요. 홍수철. 그러나 어쨌든 홍수철은 재벌집 막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이름이 있는 거죠. 마치 굉장히 외모로 보면 키도 작고 초라한데 강대국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뭐 다른 나라의 약소국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사나 대통령이 뭐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내가 키도 작고 초라하다고 주눅듭니까? 아니죠.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름, 이거죠. 믿음으로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래서 그 통치자의 이름, 신분, 능력이 위임된 나,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시니까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영어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마침 시간이 돼서 이제 같이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라이언 킹이었어요. 예전에 봤지만 영어로 듣는다니 어떻게 들리나 보자. 그래서 이제 앉아서 같이 봤어요.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한 어린 사자 심바가 왕국을 뒤로 한 채 도망가고 그 사이에 삼촌에 의해서 아주 그 왕국의 폐허가 되죠. 결국은 그 심바의 여자친구인 사자가 찾아오고 또 원숭이 도사가 찾아오고 막 설득합니다. 돌아가자고, 네가 왕이라고, 너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그 도사 원숭이가 그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를 깊은 숲속으로 거기에 있는 잔잔한 연못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맑은 물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비추인 것은 심바 자신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성장해서 위대한 왕인 자기가 그렇게 흠모했던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갖춘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죠. 그때 그 원숭이가 그럽니다. 아니다, 자세히 봐라. 그건 네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네 안에 살아있다. 네 안에 있다. 그때의 환상이, 아버지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자신을 잊어버린 것이고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를 찾을 때 너는 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내가 누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장점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슨 뭐 행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나, 우리가 누구인지 찾아야 되는 나 자신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나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진 나인 것이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인지,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위임되어져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찾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잘못을 기억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에서는 끊임없이 초라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베드로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이 진정한 자화상을 말이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 안에서 이 엄청난 세상을 향한 이 대안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네, 그는 지금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첫째는 일어나 걸어라. 동시에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걸 부르는 이게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어떤 왕이 죽었다면 그의 이름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살아있고 권세가 힘이 크다면 그의 이름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국 128도를 다스리던 다리오 이 바사 왕은 그의 어인이 찍힌 조서 하나로 전국 128도를 다 다스렸어요. 이름으로 말이죠. 이처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실까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사렛 예수가 직접 그에게 가서 손을 대고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주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나타나는가? 그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간호하는 그 보호사가 또 믿음이 있는 분이었는가 봐요. 또 가족에게 계속 부탁을 했대요.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듭되는 부탁 때문에 매일 볼 때마다 여러 번씩 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의 이름으로 말하고 구할 때, 그때에 그리스도가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인데 그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즉 승천해서 왕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는 이런 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2, 13,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심이,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하는 다락방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스핀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쓰임받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도시에 여러 해 동안 부흥이 안 일어나고 회심자가 없고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늙은 대장장이가 한 분이 작업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교회가 이런가? 그러다가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오후 내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날부터 계속 오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가 부흥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우리가 집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참 침체한 곳에 집회 열어봐야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경건한 노인이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연이어서 회개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이미 집회를 열기 전부터 다 마음속에 그 마음의 그런 회개에 통해하는 마음들이 막 너도나도 생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분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지역에 있는 회심물 외 영적인 물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여기 7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의 손이 그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장면을 저는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무서워서 의심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를 잡아주던 그 주님의 손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물 위로 오라고 한 베드로가 물 위로 가다가 빠진 것처럼 지금 과연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을까? 없는 것이죠. 물 위를 걷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이런 요청을 할 때에 일어나 걸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 없는 그를 붙잡듯이 그를 딱 붙잡아서 벌쩍 일으켜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볼 때, 그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볼 때,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요한의 얼굴을 보았겠죠. 그의 눈빛을 보았겠죠. 확신에 찬 모습을, 국률에 어린 그 모습을 보았겠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붙잡아 일으키는 그 손길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보았겠죠. 아마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장애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격려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같이 그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난 것이에요.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이와 같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교회인 그의 몸을 통해서 주의 백성인 주의 일꾼인 증인들인 성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섬길 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이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앓던 혈루에 그 눈이 뚝 떨어져서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접촉할 때 말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그냥 저 허공에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줄 때에, 그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전인적인 구원인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그가 치유되고 난 이후에 행동이 특이합니다. 자, 8절 다 같이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는 말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장애인이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몸이 성치 않은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 넓은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거기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 미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오고 거기에 또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고 그 앞에 제단이 있고 제단 너머 그리고 그 양옆으로 성막 이 성소 양옆으로 있는 게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만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 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구원이 뭐냐면 그가 그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기의 낳은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그 성문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큰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영혼의 어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치유는 육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만 치유했는데 다시 범죄한다면, 망한 사업만 다시 일으켜줬는데 또다시 타락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치유됐어도 세월이 흘러 다 죽어요. 늙고 병들어서.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죠. 죽음 이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벌에 던져질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나를 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는 이 땅에서의 치유, 이걸 절대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영혼이, 그 고장난 마음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화목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 행복,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과연 내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어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즉 자기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는가? 그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한편에서는 베드로 요한의 믿음이죠. 사실 여기서 두드러진 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손을 일으켜 잡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격려 속에 주어진 그의 믿음이겠죠. 핵심은 뭐냐?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소유한 인격을 알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조소의 어인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든 가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으면서 그 모든 여정은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서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저가 누구이기에 무리를 걸으시고, 저가 누구이기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저가 누구이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죽은 그를 부활시키신 건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승천시키신 것인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성령을 보내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인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들어서 온 땅에 주가 되게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오직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베드로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이름으로 힘있게 외친 것이죠. 그 이름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큰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죠.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연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다락방에도 가야 되고 제자훈련, 성장반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말이에요.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설교 잠깐 30분. 물론 우리 교회는 좀 길죠. 좀 길죠. 긴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눈물의 여왕 볼 때 30분 그럼 좋아합니까? 왜 30분밖에 안 하냐? 눈물의 여왕도 그런데 다른 데는 25분 30분 하는데 우리 교회는 40분 45분 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여러분은 다 감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죠. 개척 때부터 설교 짧게 하라는 압력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짧게 하는 교회는 많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사실 긴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처럼 좀 길게 하는데도 한 군데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 가시면 돼요. 짧게 하는 데가 훨씬 많아요. 자꾸 나한테 짧게 하라 그러지 말고 그래 가시면 돼요. 내가 언제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예요. 우린 긴 드라마예요. 우리는 짧은 연속극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시간만 있으면 한 1시간은 정말 충분히 하면 제가 이것도 연구해갖고 여기서 다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르고 하여튼 간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인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을 언제 가지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카드에는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잔고가 없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 사러 가봐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체크카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체크카드에는 잔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체크카드는 없어요. 그 잔고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만큼 확신만큼 그 체크카드에 잔고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체크카드가 잔고가 없는 것이에요.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빈 카드예요.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면 저녁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정오 제6시에도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제3시 아침 9시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이들은 새벽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 전에 성령 강림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충만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어제의 능력을 의지하고 늦잠 잔 게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했던 그 시간에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던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믿음 속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예외 없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엔 바운즈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다. 그들은 이 땅이 하늘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정의 병사이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들이다.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 그들이 세속의 침체 속에 꺼져가는 교회를 건진 것이에요. 세속과 침체의 모래톱에 걸려있는 교회를 들어오려고 영적인 바다로 힘있게 밀어넣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칠 때에 바로 그들의 그 선언, 그들의 그 기도, 그들의 그 행동,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는 그들 속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빛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케 하소서. 아멘. 주님,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선포할 때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며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며 행할 때 참된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이름, 그 높으신 이름, 통치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명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능력에 나타나 아버지는 우리의 결과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요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살아 역사심을 하늘에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 인생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수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에 어딘가 아픈 데가 있는 분들은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주여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각양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양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녹아내릴지어다. 모든 성인병은 사라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와 치매와 모든 몸속에 있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사라지고 몸에 있는 모든 종양들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답답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